원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반대로 보고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볼 때 참 어린아이 같았는데 이제 벌써 고등학생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칠까요? 축하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등부 마지막 예배입니다. 중3 렘넌트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언약으로 붙잡고, 또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도 내년을 두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근본적 축복을 누려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일에 이 바울이 수고로움이 없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하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될 축복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 시작이 되어야 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모든 것에 시작이 되어야 될 응답이에요. 모든 것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주는 선물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게 근본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이 축복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가치 없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닙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감사 있습니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숨을 쉬는 게 감사라니까요.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생명으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인간의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을 놓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바로 돌아가요. 이 근본적인 축복 놓치면.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 중심으로 바로 돌아가요. 근본적인 축복 놓치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냐? 다툼과 분쟁과 갈등, 어려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없이 이 축복을 놓치고 공부를 한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계 와요. 다툼과 갈등, 분쟁이 온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인생에 전도의 역사가 없어요. 선교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구원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산 르미넌트들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고 올라가세요. 알겠습니까? 내년을 두고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내가 찾아내겠다. 중산 르미넌트들 알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이걸 찾는데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 쓰면 돼요. 에너지. 뭘 합니까?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먼저입니다.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세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생각 그거 멈춰도 됩니다. 공부가 어렵습니까? 공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 다 해놓고 성공 다 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들 놓쳐서 무너진다니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오늘도 강단에서 얘기했죠. 우선순위. 그냥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왜 오직입니까?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생명을, 여러분, 생명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생명 가지고 누려야 돼요.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뭘 못하냐? 누리지를 못해서 실패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들었는데도 무언가에 누림이 아니라 눌려 있어요. 눌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생명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진짜 알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 늘 쫓기고 화가 나 있고 뭔가 불만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뭔 일이 와도 이렇게 딱 여유 있게 남을 챙겨주고 말하는 게 다르고, 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죠. 뭐냐면 누린다라는 거의 전제 조건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죠.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이나 어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쉽게 안 흔들려요. 나는 아닌데. 사랑을 가지고 있어. 어릴 때 받은.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경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만의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어떤 여유가 있어요. 내게 있으니까,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가졌냐?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사실을 누리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생명 주시기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땅까지도 저주받았다니까요. 갈수록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주시기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이제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뤄주는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순종하세요.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상을 렘넌트들 말씀 붙잡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는 일이 한 개밖에 없어요.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하시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요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뭘 할 수밖에 없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라고 함께 하시냐?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삶입니다. 삶.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으로 누리니까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향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 향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증인 되어라. 야, 네 복음 받았으니까 전도 선교 열심히 해서 증인 되라 하면 어려워요. 그게 아니고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걸 그 가치를 알고 누리면 증인 되리라. 되리라.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따라옵니다. 유일성의 여정이 따라와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유일성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갈수록 저는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대들이 참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다.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뭐 마약을 유통한다 이런 거는 우리 중3 렘넌트들 마약 유통합니까? 마약을 유통한다 이런 거는 그냥 흔한 일이에요. 얼마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생 6학년이 마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마약 모르는데요. 마약과 난 상관없는데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청소년 흑암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내 일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 속에 있습니까? 빨리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고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키는 뭐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유일성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내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갈 때,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신 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을 줄 모르셨겠습니까? 영적 싸움 싸울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가서 뭘 했냐?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일단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불평불만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참된 평안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아닙니다.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만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임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즉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막 쫓겨나고 핍박하고 돌 던져서 막 죽이려 하고 죽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내가 육신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비밀과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 사실을 믿죠. 근데 문제 오면 영적 사실 안 믿어요. 내게 어려운 문제 오죠.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그때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때 누리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복음을 놓치게 하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다. 이 불신앙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야구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 하다가 만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야구 선수입니다. 꽤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믿고. 근데 본격적으로
집안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다 처음 복음을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애를 너무 때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조금 손찌검을 했대요. 근데 이제 너무 때리니까 애가 운동선수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무서워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밤에 친구 집에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합니까? 요 얘기했죠. 이미 요금 받았고 네 오늘 살아가는 여정이잖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 알게 하시는 거다.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 가문이 복음 들을 것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도록 사단이 공격하는 거다. 근데 이 친구가 알아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끊더라고. 지금 이 친구가 이제 또 잘해서 이제는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못 만나니까 춤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할 건데 어쨌든 영적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비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드러난 거일 뿐인 세상 나라예요. 급발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조그만 겁니다. 세상 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늘 메시지 시작할 때마다 수업 시작하면서 할 때마다 그리던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빙산입니다. 빙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세상 나라예요. A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근데 우리는 요만해. 세상 나라가 단 것 같아. 엄청 커요, 세상 나라. 저 사람이 날 빡치게 했어. 내가 이거 하기 싫어. 너무 크다니까. 보이지 않는 여기에 뭐가 있냐? 사단의 나라가 있어. 이 속에서 이게 나온다니까. 요까지는 귀신들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요걸 몰라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요거에 속는 인생 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의 망대를 가고 세우고 유일성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재창조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에게 남길 게 무엇입니까? 또 우리 중3 렘넌트들도 이제 고등부 올라가요. 여러분 고등학생 됩니다. 중학생 렘넌트들이 이제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여러분 보고 뭘 전달받아야 될까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이게 재창조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이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옛날처럼 전도 들어가서 못합니다. 복음 전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이단이래요. 사이비래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가야 돼요. 맞죠?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삶의 증인으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 누리는 이제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더 이상 육신의 세상 나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재창조의 역사. 이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렘넌트들에게 큰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딩이잖아요. 지금 뭐 사장님이 된다거나 지금 당장 뭐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거나
이런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미래를 두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두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237 5천정조 세계복음화, 이걸 보는 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237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냐하면 그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237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역사, 결국 놓친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천도 선교. 진짜 응답 받으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망대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망대가 세워질 때 여정을 가고 세계복음화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얘기하죠. 보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이에요.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성경의 렘넌트들을 봤어요. 이들은 딱 2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을 미래를 준비하는데, 또 이들은 하나님과 방향 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들에게 몰고 가신 겁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 실제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 행복하잖아요. 내가 내일 만약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내가 폰을 볼 수 있다. 좀 행복하죠. 웃는데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남친 여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행복할 정도로 뭐 하냐 여러분? 오직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정말 오직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오직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나도 아닙니다. 실제 나도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누리는 오직의 망대 세우세요. 그게 24예요.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유일성의 여정을 가고 행복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